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51명을 대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1위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푹 쉬어도 피곤하다고 느낄 대로 응답률 5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유행어, 인터넷 신조어 등 요즘 말 잘 못 알아들을 때 나이가 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고요. 중고생 교복 입은 모습을 봤을 때 좋은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해보고 대답할 때, 거울을 볼 때, 조금만 뛰어도 막 숨이 차며 가슴이 뛸 때, 살이 잘 안 빠질 때, 최신 가요나 가수 잘 모를 때, 부모님 얼굴에 주름살이 보일 때, 여러 가지를 자꾸 잊어버릴 때, 건망증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몸에 좋다는 것 챙겨 먹을 때 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저도 이 항목을 쭉 보면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단연 아무리 푹 쉬어도 피곤할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설교를 보고 책을 봐도요. 별로 피곤한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새벽까지 설교를 쓰거나 책을 읽으면 회복이 더딘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몸에 좋다는 것을 챙겨 먹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좋다고 막 정말 좋은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해줘도요. 제가 딱 봐서 먹기 싫은 거는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강에 좋대, 간에 좋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길이 한번 가고요. 그것을 챙겨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피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피곤과 관련된 신체적인 증상들과 질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피곤, 곤비,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년들은 웬만해서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해도 아침이 되면 아주 거뜬하게 일어납니다. 피로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런 소년들과 장정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때문이었다는 거죠. 포로된 삶은 한마디로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주도할 때 누가 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즐기기보다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포로들의 삶은 얼마나 더 지치고 피곤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은 존재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고 피곤한 삶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도 피로감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라는 그런 책에 보면
시대마다 아주 중요한 질병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질병은 신경성 질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성 이 질환은 피로한 사회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자졸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줄임말인데요. 자도 졸리는 병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양이가 자는 모습인데요. 예, 자는 모습을만 봐도 안타깝죠. 예,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개의 모습인데요. 참 안쓰럽습니다. 이 사진은 개 피곤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그런 사진을 제가 받아온 겁니다. 개도 피곤하지만 자신도 피곤하다는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자신의 컨디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웃는 거 보니까 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사진 위에 보시면 피곤에 관련되어진 5가지 증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다. 7시간 이상 자도 하품이 잦다. 종일 기운이 없고 무력한 상태이다. 알람을 못 듣고 계속 자는 경우가 많다. 주로 오전 내내 저기압 상태이다. 여러분들은 위에 5가지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2가지 이상이면 자자졸병, 만성 피로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에 두 동물의 사진처럼 현대인들은 피곤에 지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피곤이 쌓이면 삶의 의욕과 질이 떨어지죠. 피로가 오면 내가 계획하고 꿈꿔왔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을 해치우기에 급급하니 삶에 재미가 없고 생동감이나 창의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빨리 실증이 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서 일탈을 꿈꾸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노역이죠. 이스라엘이 왜 이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피곤한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탁월한 문명을 자랑했던 세계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것처럼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앗아갔고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입니다. 바벨론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물질, 명예, 힘, 권력, 능력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재정 상태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더 많은 물질을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물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곳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 힘을 줄 뿐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피곤할 때 자양강장제 한 병을 마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양강장제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힘을 생기기는 하지만 그 힘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면 지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는 고갈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시면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힘은 바로 새 힘입니다. 금방 지쳐버리는 힘과는 차원이 다른 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힘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갯짓으로 날지 않습니다. 참새는 열심히 막 날갯짓을 해야 날 수 있지만 독수리는 비행기처럼 기류를 이용해서 날아갑니다. 거대한 날개로 기류를 이용해서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날아오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악천후 속에서도 더 높이 더 멀리 나르면서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을 얻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동사의 실제 의미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다, 대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교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 여호와의 힘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전지가 방전이 되면 새로운 건전지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3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주님만을 믿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기대를 걸어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명백한 결단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은 연호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와 논리를 거슬러 살아가겠다는 태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져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이 가져야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과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상가 파스칼이 말한 대로 현대인들의 불행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한 삶이 아니라 만족한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있다면 그는 다니엘일 겁니다. 다니엘이야말로 바벨론 왕에게 스카웃되어서 바벨론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문화 가운데서도 그 땅의 문명과 문화에 현혹되지 않았고 권력에 취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구별하였고 성별하였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 문화를 거스르고 세상적 권력과 욕망의 사고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하얀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지친 삶, 피곤한 일상에서 우리를 몰아가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정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신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더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죠. 독수리를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두 날개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는 독수리를 참 좋아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에서 가장 높이 비상하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지구상에 48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산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 둥지의 무게는 2톤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급강할 때 그 속도가 무려 시속 18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영역은 90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수리의 이런 외적인 요소도 대단하지만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크게 되면 그 둥지에서 사정없이 그 새끼를 밀어버립니다.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퍼덕거리죠. 그러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어미 독수리가 다시 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다시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끼를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새끼에게 강한 날개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벼랑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수리를 통해서 배운 또 한 가지 지혜는 독수리는 폭풍우를 타고 난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폭풍우를 선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독수리는 폭풍우를 타고 날아오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 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원을 그리면서 날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거센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문제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폭풍우를 만나셨다면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폭풍우를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우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힘입어 독수리처럼 더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힘껏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곤비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고단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운동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온이랑 같이 운동을, 제 아들과 같이 운동을 하러 갔다가 제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좀 꾀가 나더라고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에서 적당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장님에게 딱 걸렸습니다. 관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똑같은 방법을 계속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손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계속 똑같은 동작을 하게 시키시는 겁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막 주저앉는데 막 이렇게 세우면서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야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번만 더를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관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한 번만 더를 외치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저도 지쳤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손을 뻗고 다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계까지 운동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바닥에 들어 누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지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2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기력을 잃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약해지고 심각한 문제로 지금 씨름함으로 지쳐 계십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29절과 31절 말씀처럼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곤비한 자에게 더 달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준다라는 말씀의 본래의 뜻은 보약으로 원기를 보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쳐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운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약과 같은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보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이 보약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약을 먹은 사람은 힘차게 달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힘차게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래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명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치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있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에는 가짜 피로와 진짜 피로가 있다고 합니다. 가짜 피로란 운동 도중에 느끼는 피로를 말하는 것이고, 진짜 피로는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 느끼는 피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선수들은 가짜 피로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들은 가짜 피로에 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프로는 이 가짜 피로를 안다는 거죠. 그들은 순간적으로 힘들고 지쳐도 그 고비만 넘기면 새 힘이 솟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가짜 피로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이겨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쳤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셉 마샬이 쓴 그대로 계속 가라라는 책에 보면 산 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딘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며, 때론 빠르지 않아도, 때론 강렬해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든 날이 옵니다. 그럴 때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쳐 쓰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새 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곤비한 자에게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는 놀라운 새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칠지 모르는 열정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하시며 쓰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단톡방에 설 명절 가정 예배문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화면에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물 봉헌해 주신 분들 화면에 그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 앞에 보시면 한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과를 하나씩 가실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새 힘으로 더 높이 비상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피곤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